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인데 저희들이 적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깊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시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심판에 대해서 못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너 혼자서 생각을 할 때 이 심판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맨날 며칠을 해도 이게 다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할 양도 많고 중요하기도 하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근데 정작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핏값을 제공하는 거. 아직 안 했잖아. 그 말씀 아니에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 우리 이 세상 임금이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아 그래요? 16장인데? 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갖다가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 아, 그래요? 아니요?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크게 읽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탄이 쫓겨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하고 이 양반이 이 세트니 이 양반이 쫓겨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심판에 조금 이제 알아봅시다. 심판. 천국에 데려갈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해봅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 이게 보이겠나 모르겠다. 왜?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갖다가 찾아보면서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강 집사님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심판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계시록을 해서 찾으면은 어떻게 될까? 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양한 각도로 이제 집사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보자는 얘기예요.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0절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10절? 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예.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4장 12절도 읽어보세요. 14장 12절.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 두 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응? 인내.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죠. 예? 네. 예. 뭐에 대한 인내예요? 그 심판하고 인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믿음에 대한 인내. 근데 왜 인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 인내가 왜 필요할까? 이유가 뭘까? 인내를 요구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성경으로 답을 해야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그 4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임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아, 그러면 저기 우리 박 집사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낭낭한 목소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해 보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몇 페이지? 334. 죄송해요. 제가 읽을게요. 예. 제가 읽을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이죠. 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 전라도 사투리는 아닌데? 네. 아니요. 전라도 여기서 도와줬는데 여기서 됐어요. 이제 시간 없어요. 여기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지요.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5절에서 성장하고 연단. 에?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계시록 13장하고 14장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인내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첫 출발 뭐라 그랬어요? 첫 출발 성경을 많이 읽었나. 그게 출발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첫 출발은 무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라도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듣고 지키면 형통하리라. 굉장히 많은 곳에 그러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우리들에게 준 것은 신구약 성경이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예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느냐?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인데 인내하고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네? 심판. 뭐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는데. 심판 왜 해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계시록. 전에 계시록 읽었잖아요. 심판 왜 해요?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가리켜. 네, 근데 합당한 자 어떻게 가려요? 계시록에. 있네. 계시록에. 내가 인내 얘기를 했는데 자꾸 또 물어보길래 다른 게 있나? 마스크 벗으세요. 심판하는 이유가 순종했느냐. 순종했는데 단회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 이 집사님이 차양대에서 말씀을 갖다가 전했는데 거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인내. 꾸준하니 인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증명하냐? 인내로. 근데 내가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단 율법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것부터가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거 다음에 넘어서는 것은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이제 일단은 심판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 5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이거는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걸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하나하나 이게 그러면 이 저기 뭐야 이 3장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러면 5장 24절 한번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크게 빨리 읽으세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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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심판, 멸망, 그 다음에 형벌 뭐 이런 것들이 100개가 넘게 있어요. 130-40개씩 있어요.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그러한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심판받는다,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대뜸 성경을 이걸 들이대요. 3장하고 5장하고 들이대고 또 뭘 들이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같이 있던 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의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는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여기 이제 심판이요. 대상이 누구예요? 네? 우리 누구예요? 심판이라고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심각하게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 가장 큰 것, 크게 잘못된 것이 첫 번째 뭐가 아닌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는 것. 그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고 사실상 오늘 이 집사님의 찬양대회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순종하면서 산다. 근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형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느냐 조금 순종하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그 두 종류가 같은 형벌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벌의 의미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까 조금 전에 믿음 이야기하고 이 심판이 우리는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만 우리는 천국 올라가면은 상급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돼. 그 앞에 가서 뭐 해요? 문지기 화장실 청소하면 돼.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만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이야기를 하는데 상급이 아니라 성경에는 상급에 관한 내용, 물론 멸류관에 관한 내용이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그 상급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아까 이 집사님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
그럼 우리라고 할 때에는 누구에? 믿는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 하는 자. 믿는다고 하는 자. 믿는다고 하는 자. 그죠? 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여기에서도 조금 믿고 많이 믿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믿고 많이 믿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우리가 저것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찾아갈 거예요. 찾아갈 건데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쭉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혼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 계시록 이야기해야 되고 지옥 이야기해야 되고 정말로 양이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압축해서 1시간 반 동안 지금 이것을 끝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지금 진짜로 그래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각심이 있느냐 하면은 없어? 경각심보다는 세상 속에 거하다 보니까 남들 속에 묻혀 사다 보니까 무디어진단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서 처음 들었을 때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무디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지난 주일날 제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한 달한테 받던 이야기 했죠. 지난주에도 내가 강조했었어요. 지난주일에도 강조했는데 왜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을 얻었거든요. 정말 교만해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나 또 이야기할게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갔어. 봉사도 많이 했어. 그래갖고 뭐 교회에서 원하는 장로까지도 되고 저희 뭐 권사도 하고 다 했어. 찬양대도 해. 강집사님 지휘도 했어. 그죠? 나 신앙생활 잘했어. 집사님처럼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해. 선교도 네. 그럼 저 박 집사님처럼 뭐 해? 연극도 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 신앙 있어. 11조도 하고 다 해.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는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껏 해봐야 죄 안 짓는 것이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 안 짓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적으로 살 때 죄 안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율법적이라고 하면은 생명이 없을 때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명이 없는 삶을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그 생명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계속해서 나의 앞에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섬기려고 하면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율법하고 같이 연관시킨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리뎀션. 예수의 리뎀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 지금 나쁜 이야기 하고 있구만. 죄인이란 얘기거든요. 신약성경을 통해서는 구약을 봐서 내가 구약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나면은 구약적 삶을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니네들 그렇게 사는 거 생명 없는 삶이다.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생명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금방 이야기했는데 죄. 내가 죄인이구나. 나 할 수 없구나. 신약에 짓고 우리가 16장 하는 게 뭐 때문에 해요? 14, 15, 16일 뭐 때문에 해요? 응? 응? 성령 때문에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늘 읽은 것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사건이 내가 지금 심판받는다 지금 이 사탄이 심판받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연관성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거냐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응? 심판받았으면 죽었어요? 응. 아. 세상에 조금 안 죽었구나.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현대 신앙인이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갔다 그 말씀했던 것이 나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야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성경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상관없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그것을 적용을 시켜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심판이 무엇을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심판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갖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있잖아요. 응? 우리 죄 때문에. 응, 예. 왜 육신으로 오셔갖고 왜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 사는 거나 대속이나 리듬션이나 뭐 다 그만이고. 예수님께서 신으로 오셔갖고 신으로 안 돌아가시고 내가 네 죄 사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육신이 죄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나에게 여기 그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죽었다라고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송장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일단 나에게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은 맞아요, 그것이. 두 번째는 뭐냐 이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럼 그것만, 나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끝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대로 살면은 다 사망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육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야 돼요. 죽으면서 살아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 영적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아주 다양하게 여기저기 심어져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이것이 맞는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저기 임금이 심판받았대. 사탄이 심판받았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그 이야기가 왜 성령이 이야기하는 성령 속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성령 속에 지금 14, 15, 16에 성령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조금 전에 읽었듯이 너희가 아직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감당하지 못한다. 왜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이 안 와서. 그렇죠. 아직 부활 생명이 없어. 아직 몰라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성령 그 위에도 계속해서 아직 니네들이 오지 않았다. 아직 니네들이 모른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그 왜 지금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만큼 성령을 우리가 깨닫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임함은 바람의 임함 같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봐서 몰라. 나는 알아. 내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으면은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 집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갖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가면서 하더니 내리기 직전에 얘기하죠. 이제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맛을 조금 먹어봤다. 이래요. 조금 먹어보니까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먹어보니까 기쁘다. 근데 자기가 살아내는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내는 삶. 살아내는 삶을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심판.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해야 돼요. 아 근데 그 예. 한 가지만 먼저 예.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렇죠.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죠. 그럼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네. 근데 아직 심판이 상징적으로 사탄이 심판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네. 그거예요. 이미 왔는데 아직 아니다. 그 의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심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세상에 이미 왔다. already.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아니다. not yet. 그 의미가 딱 들어맞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심판이 뭐 때문에 대한 심판이냐? 심판 아까 인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지요? 후서 5장 10절에 심판. 네?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성경에 5장 10절에. 금방 읽었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렇죠. 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인내는 추상이에요. 추상적인 거예요. 예? 근데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 그럼 율법이잖아. 율법이잖아요.
행한 것. 그럼 그걸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행하는 것은 뭐 때문에 행해요? 무슨 내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겉으로 표현돼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죠? 안 되잖아. 얼굴에 표정도 나타나. 예? 근데 내 마음에 기뻐서 하는 것은 순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다라서 말이 빨라지는데 여러분들을 분명히 위해서는 하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꽉 차는 것이 100이라 그러면은 내가 10%만 생명 없고 이거 생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고 죽었어. 그 다음에 20% 있는 사람, 30%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 갖고 죽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이 심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엔 이제 이거 설명이 해야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에서 가장 문제가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가 천국 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내가 남아있는 죄가 많아요. 금방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아주 죄가 찌드는 사람, 포장을 잘했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포장을 아주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포장을 잘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이것에 관한 내용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것에 관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가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은 나 죄 안 지어. 죄 안 지으면 된대. 그러나 한 달 안틀라고 내가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종이라고. 팔짱 끼면서 얌전 떨어요.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거룩한 척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성경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도 데살로니가후서 5장 1장 5절 보면 고난 환난 내가 지금 장로님 권사님 요즘에 어떠세요? 그럼 내가 은혜로 요즘에 좋지 이러고 이야기했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요즘에 장로님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라고 그러면은 내가 좋지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아니 이 속된 말로 진짜로 아담이 죄지어서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살려줬더니 정말 말 안 들어. 그럼 화나겠어요? 안 화나겠어요? 화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라고 설교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설교만 하면은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알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찾을 거 무진장 많은데 이거 어쩐디야. 마태복음 5장. 우리 뭐 너무너무나 예?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예요? 여기 대상이? 형제. 형제. 형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예? 뭐 읽어놓고 그래요? 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믿는 자. 믿는 자죠? 네. 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게 뭐죠? 화내는 거. 예. 그 심판 받는데 안 받는데. 심판 받는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욕이에요, 욕. 하고. 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 무서워. 그 단어적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예. 무시하는 것.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디 가요? 지옥. 그럼 이 상징적인 지옥일까요? 실제적인 지옥일까요? 실제적인. 실제적인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신학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겠냐.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면을 보면 살면서 굉장히 우리 임집사님처럼 너무나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회개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등식이 성립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떡하겠다니. 회개를 생각이 났어. 예. 또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계속. 근데 없어졌어 그 사람이. 내 문 앞에 계속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없어졌어. 멀리 갔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동안 알고도 지금 모르고도 이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요한일서 지난번에 통화한 것처럼 요한일서에 자백이라고 말 나오잖아요. 자백이라고. 그럼 회개할 때 그 자백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자백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하고 또 다르게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같으면 지금 생명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어떤 면으로 봐서는 추상적인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1, 2, 3서에서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 1, 2, 3서에서 자백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백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달라요? 다르죠. 회개는 포괄적인 이야기고 자백은 죄를 인정하라.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 이야기.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서 자백하는 것이지. 그죠? 대상이 있죠. 대상. 왜 그 대상 앞에서 자백을 하라 그랬을까요? 온전한 회개가 바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 추상적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뭐 때문에? 심판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뭐가 심판받아요? 죄들에 관한 내용이 뭐죠? 숨겨진 것. 혼이잖아,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자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세상 말로 그 앞에 가갖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한테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것을 가지고 랑하라고 했던 걸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자백하래. 나보다 한참 아랫 사람한테. 돼요, 안 돼요?
안 잘 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왜 하래? 해야 온전한 회개가. 왜 하래? 그거는 지옥 안 가려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혼이 변화돼. 내 생각이 혈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그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어 라고 하면은 그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자백이란 얘기예요.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봐서는 다 버리란 얘기예요. 다 버리란 얘기예요. 조금 버려서 수양 쌓는 게 아니라 그 자백도 회개에 회개 중에 들어간 거죠. 네, 포함되죠. 회개 중에 들어간 거죠.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간 것은 아까 요한 1, 2, 3서에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요한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사랑해라라고 해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 하는데 성경은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그러면 우리한테 뻥?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혼의 변화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 세 개가 3종 묶음이에요. 단계별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쓴 것은 3종 세트로 어느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다. 근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한 절이 멋있고 한 절이 멋있고 한 절이 멋있으니까 설교할 때 한 절 그냥 끄집어내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맛이 같은 참치라 그래갖고 참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치라 그래갖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부위별로 맛이 그렇죠. 같은 성경이라 그래갖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계시록에 쓰여져 있느냐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느냐 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이 성경은 좋고 저 성경은 좋으니까 다 끄집어내. 생각나는 대로 좋구나 여러분들 왜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못 시키느냐 이거예요. 적용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없어. 지옥불에 들어간대.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너무나 추상적이야.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라고 실제적으로 물어보시라고요. 정말 안 그렇다고요. 오메 너무 여기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볼까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화로 나오리라. 네, 여기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음성을 듣는다. 이것도 설명이 복잡한데 데살로니가 연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려면 이거 뺄게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에서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 뭡니까? 그런 것들은 즉각 나와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성령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악이란 얘기예요. 지금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네. 없으면 어떻게 네. 하는 일은 성령이 없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다 악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성령이 있느냐 그러면 이때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화내라고 하면 화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해요? 아니죠. 내면 안 된다. 성령이 돈 좋아하라 그래요? 아니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 차이가 지금 정도의 극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런 게 어딨어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 성장성을 지금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자꾸만 이 집사님 이야기 해갖고 좀 딴 사람들한테 죄송한데요. 이 집사님이 요즘에 나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디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기뻐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뻐서 살아보고 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장애우라든가 오늘 장애주인이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이렇게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도리어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침 한 번 꿀꺽 삼키면은 왜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지. 올라오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쁘구나. 그런 칭찬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오늘 저 사람한테 칭찬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듣고 싶어요. 요거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그러한 상황이 똑같은 게 또 벌어졌어. 그럼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이게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갑자기 이거 끼고 있어.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삶 속에서의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신앙인의 삶. 이거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왜 안 일어나는 사람, 이거 그런 사람 없는가 하면은 인간은 죄로 해. 육신, 호흡하는 한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조금 맛을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경적 의미가 뭔가 하면은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란 얘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왜? 베드로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하여 진리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그게 조금씩 체험하잖아. 체험. 그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그 신앙이 겉으로 표현되니까 찬양대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오늘 참 도전받았습니다. 찔립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뭐가 없어서? 그 마음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 심판을 갖다가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로 신학 성경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85번인가 이렇게 나요.
15번 나오던 것 같은 그래요. 그때 멸망, 이거, 저기 뭐야, 저까지 다 합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구원론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이러다가는 아이고, 벌써 1시간 지나?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응? 고린도서 3장. 3장에서요. 12, 13, 14, 15. 크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까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는 하는 것과 타는 안 타고 응. 그리고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잖아요. 다 재련을 해야겠죠. 네네. 환란 속에 있어야겠죠. 네. 근데 안 타. 안 타. 근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금은 보석. 아니,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정반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어떤 구원이에요? 잘못된 구원이죠. 이 구원이 지금 이 구원 불 가운데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데요. 해를 받는데 해. 그 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그냥 해라고 했으니까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는데 해를 받아. 구원을 받기는 받아. 그러면은 여기에 지옥을 거쳐서 구원을.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적이 내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 거의 못 들은 것 같아. 우리가 지난번에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봤을 때 포도나무 가지 열매 못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무는 누구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그랬거든요. 가지 중에서 다 여러분들 가지예요. 열매 맺은 사람, 열매 못 맺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 못 맺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화목. 불쏘시개. 화목. 그러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이게 살아 있어서 혼이 죽지 않아요. 분명히 열매를 갖다가 맺는 사람이 있고 못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 되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그 중에서 열매 못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2달란트 그대로 내놓는 사람, 1달란트 묻어둔 사람, 그 이야기 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다 지금 이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심판 때문에. 심판 이후의 것을 아직도 좀 그런 이야기 아직도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읽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장 넘기면 5장 있죠. 5장. 고린도서 5장.
여기에서 그냥 다 읽지 않고요. 5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엄마. 계모한테 계모의 침상에 올라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5절에 보면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난제예요. 난제. 해석이 아주 불가능한 거거든요. 영만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영만 구원받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음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야,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음란한 사람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첩들이 많았잖아요. 첩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첩의 침상에 올라갔대.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니네들 내비두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야단을 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멸망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게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만 구원받아요?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혼은 어떻게 돼요? 이 혼은 영은 구원받았어. 턱걸이 해갖고 간신히. 지옥에 가서 고침받아. 그렇죠. 그건 지옥에 가요. 지옥. 베드로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갖고 안 믿었던 사람들한테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이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설명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임 집사님이 조금 confusing. 그렇게 혼란스러워? 그럼 곤란한데.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혼란스러우면은 이거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어려운가? 어떻게 쉽게 하지? 그러니까 영하고 혼이 같이 셀레이션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들은 영과 혼이 같이. 이거 강의한 것 중에서 처음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육의 구원 그것을 갖다가 영상으로 보세요. 그거는 일단은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는 그냥은 지금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짧게 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에서 이 영혼하고 그 육체하고 두 개로 구분하는 이분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으로는 영을 하나님께서 왜 주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끊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저거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왔는가 하면 영원한 사망이 왔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지요. 안 죽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이 연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영이 연결이 안 돼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봤잖아요. 정말
꽉 막혔거든요. 정말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영은 살아있는데 여러 성경에 혼과 영과 몸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참 큰일이네. 몸은 죽여도 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이에요. soul이에요. soul.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거든요. 푸식해, 푸식. 혼이거든요. 그러면 뭐는 죽여도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해하겠어요? 박 집사님은 이해하세요? 사탄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여요. 사탄이 우리의 몸을 멸해요. 우리 몸은 죄의 몸이니까 이것은 살살 꼬시면은 사탄이 우리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우리 몸을 좌지우지 못해요. 좌지우지 못하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멸하게 만들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죄를 짓게 만들까? 우리 혼을 그렇죠. 생각이 들어가.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이. 죄를 짓게끔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게끔 해요. 김사님, 눈으로 쇼윈도우 안에 멋있는 뭐 보석이라든가 옷이 있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탐나. 근데 몸으로 행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생각을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이성이 저거 해갖고 제어가 안 되면은 그것을 훔치겠죠. 예? 그러면은 육신이 멸해지는 거지요. 예. 사탄은 자기가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좌지우지 할 수 없어. 몸으로는. 우리 몸을 밀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나쁜 생각을 가지게끔 하면은 그 다음에 나의 몸이 움직이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멸해도 혼은 멸하지 못한다. 이 혼의 생근데 몸과 혼을 같이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난 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거듭난 혼. 예전에는 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 이것이 세상 임금, 세상 권력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세상의 그 세상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네. 그 굴복한다 어쩐다. 굴복한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굴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아무리 내가 옛날에 뭐 저기 뭐야 뭐 최영 장군인 뭐 이런 정몽준이 정몽준이 뭐 이런 사람들 정몽주 맞지? 정명준이 뭐야? 이 몸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이 깨어 있는 사람들한테 골백번 죽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것들 지금 그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그것이 나눠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하면 대상이 믿는 사람이니까.
대상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누가 봐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안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생각이 들어와 갖고 내가 행동을 하면은 육신은 멸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은 구원의 날에 마지막 날에 구원의 날에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 육신으로 뭘 했어요?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갔잖아. 그랬잖아. 행동을 했잖아. 네.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은 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주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사님을 구원시켰는데 영을 구원시켰는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취소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했는가 하면 언약을 했어요. 그게 영을 내가 왜 너를 갖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선택한 것이 네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다 보면은 너는 나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너 그렇게 세상 것 좋아하고 그러면은 할 수 없다. 내가 너하고 약속은 지키마. 최소한의 약속은 지키마. 근데 그것은 몸은 멸할 수밖에 없다. 몸은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갖다가 그러면 그 몸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꾸 엉뚱한 데로 가지. 새 몸을 못 입는 거지요? 새 몸을 다 입지요. 마지막에는 다 입는데 멸망의 몸도 있고. 다 입어요. 몸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것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벗어버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으니까 새 몸으로 우리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 입기는 입는데 거기에 이게 없어. 혼이 없어. 혼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이 10%, 20%, 1%, 2% 3% 이런 거예요. 생각이 없어? 그럼 사람들에게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혼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한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지요. 그죠? 혼이 없어요, 혼이. 우리가 새로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때는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심판을 받을 대상자는 그 혼이 심판받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육신은 다 입죠. 혼이 없다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1%, 2%, 3%, 4%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없는 거 10%밖에 없다. 20%밖에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시계 보세요. 생각이 없다. 지금 이야기.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진짜 이 광고면에 뭐 다음 주 그다음 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다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계시록에 우리가 심판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심판 안 받고 이런 것까지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받느냐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다 일일이 설명을 다 해야 돼야 성경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 가만히 혼자서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나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압축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늘려야 되느냐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심판도 지금 두 가지로 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처음에 있는 심판, 저기 그리스도 재림 때 있는 심판, 그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언제냐, 언제냐. 그다음에 쭉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언제 올라가서 어디서 공중에서 아니면 시원성에 보좌 앞으로 이렇게 그런 거 다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지 단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다 심판 속에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것을 압축해 갖고 설명할 성경 속에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론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지금 아주 막 안타까워서 가만히 내가 이것을 보면서요. 아, 지난주에 내가 이거 심판을 안 하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심판 역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도 시작하다 말고는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벌써 1시간 15분 정도 했네. 어차피 오늘 못 끝나는 누가만 했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다 해야 돼 다시 6번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요 여기서 몇 개만 더 한두 개만 더 찾아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8절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데를 흡수하여 바꿔놓은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여기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성령을 받으면은 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합당한 채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는데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함에 가까워.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것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 14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니요 5장 12, 14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4절? 13, 14 다 읽으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왜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때에 심판받는 것 때문에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더러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믿음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갖다가 처음에 불렀잖아요. 그 우리 자꾸만 심판하니까 두렵기만 해갖고 여러분들이 아이고야 참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이
희망으로 끝나야 되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울까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떠나. 에? 떠나. 떠나? 집을 떠나. 떠나. 가라. 가라. 떠나가라. 가라. 가라고 하는데 여기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전제가 있어요.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출발이 창세기의 12장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제하고 출발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것. 가라라고 해서 덜렁 너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키고 못 깨닫고 세상 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 임금,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심판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19장이 심판하지요.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18장이죠. 18장이 뭐예요?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못 놓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에요, 물질. 탐심, 물질이에요, 물질. 그것은 뭐 애누리 없어. 어느 누구든지 애누리 없어요. 전 세계에 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다 들여다보세요. 결국은 이 세상에 지금 싸우는 것이 경제 노름이에요. 돈 노름이에요, 돈 노름. 미국 대통령이 온 것도 그렇고 경제가 안보하고 직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돈 노름이에요. 돈 노름. 거기서 돈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나는 돈 안 좋아해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냥 넌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너 동행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가 오늘 무거운 것을 한 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셨구나. 내가 그 성령을 내가 꼭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데 저희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귀가 어두워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듣게 하셨사오니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정말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깊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